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죠.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것은 성도들에게 다른 교훈이 아니라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건전한 교훈, 건강한 교훈, 이런 교훈이 바른 교훈이죠. 이렇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라고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한 이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정말 죄인 중에 괴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절 참으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참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긍휼에 대해서 찬양하고 감사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한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적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선한 싸움이 해야 되는데, 적을과 싸워야 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싸우는가 하면 믿음과 착한 행실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공중 권세 잡은 자와 싸우는 것이죠. 이 싸움을 할 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할 때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더 자세히 2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1장 말씀과 연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 말씀과 관계 지어서 우리가 2장 말씀을 살펴봐야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해서 싸워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싸워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첫 번째 권하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에 관해서 권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선한 싸움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처음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기도다, 이런 뜻입니다. 기도 한 가지만 하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아는 것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깨닫고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오랜 시간 좀 기도하고 싶고 오랜 시간 주님과 좀 친밀하게 지내고 싶은데, 그런데 방해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서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지 못하다 보면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진다는 그런 뜻이겠죠.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이미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무기력해지고 우리가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을 방해하기 때문에 시간이 줄어들고 또 기도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를 하긴 해요.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그러면 전쟁에서, 싸움에서 이길 수 없겠죠. 이기기 위해서는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일부러 기도 시간을 좀 내셔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어려워도, 또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일부러 시간을 내셔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기도해야, 그래야 계속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싸우지도 못하고 또 무기력해지겠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첫 번째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드셔도 어려워도 꼭 기도 시간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해서 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기도에 관해서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기도의 종류를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로 말씀해도 되는데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간구라고 했는데 이 간구라는 것은 아주 급한 필요가 있을 때 급하게 구하는 기도가 간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스스로 다 자기의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죠. 책임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데 그렇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늘 사람은 부족해요. 다 채우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해서 아주 급하게 중요한 것들이 필요한데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죠? 그때 급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기도가 간구입니다. 다음으로 말씀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것,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기도고요.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도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도구입니다. 어떤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그 성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시면 그게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한 것이 감사인데 감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좀 좋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우리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뭐 과거였거나 현재였거나 미래의 것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말씀 우리 살펴볼 때 배웠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대해서 간구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시간을 내서 기도하셔야 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냐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의미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라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모든 사람이 누구인지 2절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 그때 임금이 누가 임금이었을까요? 그 당시 로마 황제는 네로가 로마 황제였죠. 네로는 기독교를 박해한 유명한 황제입니다. 네로 말고도 로마의 많은 왕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임금인 가이사가 기독교를 박해했기 때문에 또 누가 박해를 했는가 하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왕이 박해하는데 나는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박해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런 신하 본친 적 있나요? 그런 신하들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고위 관료들이 성도들을 박해했습니다. 로마의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한 200년 정도 기독교를 박해했는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서 누구를 예를 들고 있는가 하면 자신을 박해하고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들이 일을 잘해서 더욱더 기독교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라 이런 의미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뜻은 아니겠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진정한 왕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교회를 박해하지 않겠죠. 그런데 진정한 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원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보통 나를 사랑하고 나하고 관계 있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하고 관련 없고 나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싸움, 우리의 씨름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싫어하고 박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다는 뜻이죠. 우리의 경건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주의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평안해야 그 사람들이 안전해야 그래야 우리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기쁘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 1096페이지네요. 예레미야 29장 4절로 9절. 예레미야 29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사야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4절로 9절, 구약성경 109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포로들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당시 거짓 선지자들이 무엇이라고 예언을 했는가 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안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언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예언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소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말을 전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우리를 고향으로 돌려보내실 것인데 굳이 정착할 이유가 있느냐? 이제 짐 싸서 돌아가면 된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정착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짓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 포로지에서 살라고 했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나무 열매를 따서 먹으면서 그리고 아내를 맞이해라. 아들도 딸들도 남편을 맞이해라. 그렇게 해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정착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7절을 보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성읍이 평안하면 그것 때문에 너희들도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죠?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고 있을 만한 그런 힘과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무런 힘과 아무런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그냥 그들 위에 세워주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특히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을 우리 위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을 우리 위에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죠. 그들이 사회에서 평안하게 생활하고 질서를 잘 유지하면서 생활해야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고 우리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평안하게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3절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했습니다. 구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주 하나님이라는 것은 구원주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겠죠. 구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바울이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겠죠.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평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구주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또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우리를 배척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도의 범위를 점점 넓혀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나와 관련된 사람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련 없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점점 기도 생활을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에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아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리는 누가 진리죠? 예수님께서 진리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나요? 아니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 때문에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죽기 전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분명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러면 사람이 거부하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루실 만한 그런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의미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보면 구약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삭의 자식으로, 야곱의 자식으로 태어나야만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나도 구원받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 자식으로 태어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민족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냥 태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만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정하셨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것들은 다 옳고 다 바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정하신 것도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으로 태어나야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야만 구원하시겠다 이런 계획을 바꾸셨습니다. 특정한 민족으로, 특정한 자손으로 태어나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들 구원받지 못하죠. 우리 이방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은 특정한 사람들만, 특정한 계급이나 특정한 신분이나 어떤 특별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예전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한정되어 있죠. 그 벽이 유대인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벽이 무너졌다는 의미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름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것보다 복음을 가장 자랑스럽고 가장 드러내고 가장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능력이 아닌데 복음이 능력입니다. 복음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능력이 많아요. 힘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큰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어떤 사람이 지혜와 지식이 많습니다.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저 사람 참 똑똑해 이렇게 칭찬받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구원하게 할까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어떤 사람이 선행을 많이 했습니다. 저 사람 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것으로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직 복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능력이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의 말과 행동을 봐. 정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와. 이런 사람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안 전해.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은 주님께 맡겨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죠. 복음 전한 이후에 주님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러면 선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구원을 위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5절을 보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기 원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 많은 사람들은 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죠. 신이 없다고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을 실제로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또 나머지 사람들은 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도의 길을 걷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는 신이 참 신이다 이렇게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신이 참 신이라면 참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어야 되겠죠. 사람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여러 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겠죠.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아니면 둘 다 가짜죠. 참 신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유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지 않으면 참 신이 아니겠죠. 이렇게 신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신이 여럿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고 한 분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신이 유일하지만 그 신에게 이를 수 있고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길과 여러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들에게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신이 하나라는 거 우리도 인정하는데 그런데 길은 방법은 여러 길이 있고 여러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것이 세상의 주장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리가 여럿이 될 수 없습니다. 진리가 여럿이면 그건 진리가 아니겠죠. 진리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다양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길,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다양한 길이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 주장하는 것은 누가 주장하는 것이죠? 인간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고 예수님만 유일한 진리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세상에는 다른 중보자가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가 누구여야 되냐? 그 사람이 인간이어야 됩니다. 인간이 아니라면 사람을 이해할 수 없겠죠. 신도 인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인간이 아니라면 인간의 슬픔과 인간의 괴로움과 인간의 눈물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죠. 신이라면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경험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어야만 인간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30여 년 동안 사셨습니다. 동정녀의 몸에 태어났어요. 아주 어린 아이로 태어나서 그래서 성인이 되기까지 30여 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세요. 그렇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인간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다 성인으로. 근데 그렇게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점점 커서 성인이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눈물이 무엇인지, 우리의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한숨 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직접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중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인간이라면 이런 이적을 일으킬 수 없겠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이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렇게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이런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죄인은 하나님 앞으로 올 수 없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다 죽어야 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느냐? 대신 죽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신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야 되죠?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죄가 있다면 부활하지 못하셨겠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대로 예수님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시 사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는 자를 영원히 살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법이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중보자인 예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아직까지 중보자인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중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앞에 나와야만, 그리스도 앞에 나와야만 중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저희가 중보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들도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중보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와 화목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 화목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고 인간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가 화목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서로에게 이익이 있는 경우. 그때만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친하게 지냅니다. 이익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곧 적으로 변합니다. 화목할 수도 없고 화목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진리라고, 모든 것을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고 이렇게 다원주의를 외치지만 그들은 화목하지 않아요. 그냥 각자 자기의 길을 갑니다. 자신과 함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 적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독선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만 유일한 중보자다,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왜요? 중보자가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길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화목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죠. 그것이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입니다. 세상은 화목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화목합니다. 세상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까지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주님의 군사들이죠. 우리의 싸움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싸움이죠. 예수님 말고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이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담대히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이기지 못하고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중보자 앞에 나가서 중보자와 함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